성탄을 앞둔 이 주일 아침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쪽입니다. 신약성경 2쪽 마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2학년 그 정도 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직장을 퇴직을 하시고 집안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 때 밥은 먹지 못하고 쑥 뜯어가지고 쑥떡 해먹고 쑥죽 끓여 먹고 끼니를 때우던 바로 그때였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돈을 벌러 서울에 홀로 올라오셨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집에 내려오신 거예요, 고향으로. 그래서 계시다가 올라가시면서 저보고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초등학교 한 2학년 되니까 굉장히 작았을 때죠. 따라갔더니 아버지가 올라가시면서 수박을 하나 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박이 요만한 게 아니고 이만한 거였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저는 이제 수박을 이렇게 들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오는데 옛날 집에 이렇게 마당이 있으면은 한 2칸 정도, 3칸 정도 올라가서 이게 대들보 같은 게 있고 거기 또 그때 빨래 하는 그 돌 있죠. 왜 다리밑돌이나 그러나 그 돌이 있고 그 위에 대청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 이렇게 하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발이. 그래서 그 계단에 그만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들이 대청말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아이쿠나 하시면서 뛰어내려오시는 거예요. 뛰어내려오시더니 저는 안 한 것도 없고 수박만 달랑 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얼마나 그랬던지 제 머리에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저도 굉장히 귀한 아들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연세랑 이렇게 비교하면 굉장히 40대 후반에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아들인데 그때는 저는 수박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버선발로 뛰어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반가운 사람이 오게 되어지면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이렇게 맞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요. 반가운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게 되어지죠, 마음이. 그뿐만이 아니죠. 먼 곳에 계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내가 꼭 기억하고 내가 늘 감사드려야 될 분이 있으면은 그 먼 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이라도 꼭 내려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찾아뵙고 세배하면서 건강하십시오라고 얘기하게 되어지죠. 왜 그래요? 저한테 굉장히 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서 그분을 뵌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참 잘해 주셨다. 내 기억에 내 인생의 귀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탄이라고 하는 날은 바로 어떠한 날입니까? 성탄은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아지면 어때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경배하고 축하를 드려야 될 그러한 날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성탄절은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경배를 드려야 될 그러한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어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장에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 동방에부터 오는 박사들도 어땠어요? 많은 시간을 걸리게 되어지고 또 먼 길을 오게 되어지고 여러 날 걸려서 오게 되어지니까 온갖 어려움과 또 고초를 겪었겠지요. 그러면서 아기 예수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의 이야기이잖아요. 그 박사들도 예수를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정말 찬양을 드리면서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주가 나셨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서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 마구간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천사들에게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 예수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또 그 뒤에 보면은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주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안나와 시므온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금식하면서 아기 예수를 보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행하러 그 성전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예수를 품에 안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찬양을 감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이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연세가 많았던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러한 분이었지만 그도 예수를 경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보다 먼저 오신 이가 있죠. 세례 요한. 그는 많은 민중, 많은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세례 요한을 많은 무리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하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정말 이 세상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그 신분이 귀한 분이든 적은 분이든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며 따르던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경배를 드려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구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냄새 지독이 나지요. 천하대 천한 곳이지요. 그렇게 천하게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세요? 마리아이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났잖아요. 당시의 사회법에 따르면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핀잔을 받고 경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의 몸을 입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온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경배하여야 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중에 제사장 없었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배고파하는 자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리고 병들어서 사람들에게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신 것 가운데 있잖아요. 정말 나병 환자, 우리가 잘 알게 되면 문둥병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다 피하여 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몸에 손을 얹으사.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고 외면한 그 나병 환자, 병이 옮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낫기를 기도해 주신 것이에요. 이 부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바로 그러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에게서부터 버림을 받은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풍랑을 겪으면서 찾아가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그가 예수께서 비천한 몸으로, 처참한 몸으로 정말 온갖 수욕과 모멸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에 대하여 첫 열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 예수의 탄생에 그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점점 더 이 성탄절의 의미, 그 기쁨, 그 환희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종교의 관계가 없이 다 예수님의 탄생을 어땠어요?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고 서로 그 즐거움을 나누었어요. 예전에 이 그 프랭카드가 유행이었죠. 그 큰 히트를 쳤죠. 어느 절간에서 어디 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무슨 절 주지 누구 땡땡 이렇게 해서 걸어가지고 신문에 막 보도되어지고 한 거 기억나세요? 그래요. 불교계에서도 그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는 그렇게 모든 사람, 종교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흘러가면서 어땠어요? 성탄이 상품화되어지면서 돈 벌기에 그냥 한 수단이 되어져 가지고 얼마나 그동안에 환락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얼마나 그냥 낭비나 이런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쇠퇴되어져서 성탄용품을 파는 마트에서도 성탄용품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항상 12월 1일이 되면은 성탄 모든 추리나 이런 거 장식 준비해가지고 1일이 되면 촥 불을 켜기라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는 본당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저 여러분 양쪽 옆으로 이렇게 보면 뭐 솔방울 같은 은색 저 방울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저거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장식하시는 분에게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른 데 같으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실 분인데 대답하기를 나가보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보고요 그러는가 했더니 설명하기를 요즘은 이 성탄용품이요 별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파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이냐면은 작년에 팔다가 못 판 재고품떨이로 물건을 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용품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작년에 팔던 거 재고품이라고 그러면서 구해 가져와가지고 달아놓은 거예요. 이처럼 이 성탄용품조차도 어때요? 점점 더 사라져서 이렇게 좀 성탄의 의미와 그 기쁨과 그 환희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 성탄보다도 있잖아요, 더 좋아하는 축제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이에요? 할로윈데이입니다. 할로윈데이는 10월 31일 날 한다고 그래요. 그날이 되어지면 외국에서 들어온 이 축제에 하는 건데, 이 호박을 이렇게 도깨비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불을 켜놓고 그냥 이렇게 뭐 즐겨요. 그리고 막 분장을 해요. 분장해가지고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면 뭐가 나타납니까? 내 안에 있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게 되면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어져서 이 할로윈데이에 더 활락적으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더 활락적인 것으로, 더 쾌락적인 것으로 찾아서 나아가는데, 그렇게 할로윈데이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바로 이 할로윈데이가 성탄절보다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로윈데이 용품이요, 성탄절에 팔리는 용품보다 더 훨씬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처럼 이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 기독교적 색채가 짓다라고 해서 지금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점점 안 쓰고 있습니다. 메리 할리데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크리스마스 대신에 휴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휴 휴일이에요. 메리 할리데이.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성탄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성탄의 의미, 그 기쁨, 그 환희가 점점 더 퇴색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데 교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성탄의 의미, 그 성탄의 기쁨, 성탄의 환희, 이것이 옛날에 비하면 어때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점점 잊혀져 가고 퇴색되어져 가는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아기 예수 그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자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저희 교회,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12월 성탄의 기쁨, 성탄의 신호는 교회에서부터 와야 된다고. 예전에는 술집에서부터 왔지요. 그래서 저는 11월 되면 벌써 성탄 준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12월 1일이 되면 추리 다 해서 점등하고 이것을 12월 25일까지 제가 하죠. 왜? 성탄의 그 의미를 교회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탄의 기쁨을 교회에서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지 아십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도 예수가 점점 더 잊혀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 안에서, 내 심령, 내 삶 속에서 예수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그 예수를 기뻐하고 그 예수 앞에 나와 경배하며 그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늘 그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께 어떻게 경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경배할 것이냐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이 경배하는 데에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안이로.
그러면서 온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탄생이 이때만 예수님을 그렇게 축하하였느냐, 찬양하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이름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떠나갈 정도로 그때 공식적인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던 로마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그렇게 찬양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바로 그러한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 주의 호령, 이것이 온 천지를 뒤덮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그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가운데에도 찬양으로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경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경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찬양은 있잖아요. 왕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마다 주께서 왕이 되셔서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을 내가 찬양으로 경배를 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12월 첫 주에서부터 성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감을 잡으셨나 모르겠네요. 12월 첫 주부터 제가 성탄 캐롤을 꼭 한 곡씩 예배 시간에 기억나세요? 하는가 보다. 꼭 12월 첫 주서부터 제가 성탄 캐롤을 꼭 한 곡씩 넣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이 찬양을 하는데 그냥 찬양단이 그 성가대원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첫 주가 됐는데 캐롤송이 아니라 다른 은혜 찬송을 하다. 그래서 내가 지휘자한테 얘기했어요. 12월 달에는 무조건 캐롤로 찬양을 하도록 해. 그렇게 했어요. 주 예배 인도 찬양을 하는데도 12월 달이 됐는데도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찬양이 없는 캐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12월 달에는 예배 인도 찬양 인도에 꼭 캐롤을 불러라. 한 곡이라도 꼭 불러라.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을 이 성탄을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드려야 돼요. 저는 이 성탄 때가 되어지면 있잖아요, 정말 잊지 못할 그 감격스러운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제가 강원도에 부임해서 딱 가보니까는 교인도 몇 명 안 되니까 성가대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모았어요. 당신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모으니까 7, 8명 됐나? 그런데 성탄절에 떡 된 거라요. 그런데 이 성탄절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성탄 축하 그 찬양 그걸 하자. 그야말로 이렇게 그 만들어 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6, 7명을 매일 밤 나오라고 12월 때부터 매일 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밤에 지휘자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또 조금 안다고 또 그 6, 7명은 화음을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소프라노 훈련시키고 베이스 테너 해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그때 반주자는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탄 전날 때였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제가 설교도 제가 했지요. 예배 인도하다가 그 기도하고 뭐 하다가 찬양할 때는 또 내려가가지고 다 이제 주의를 했어요 제가. 근데요, 와 정말 눈물 범벅이 되면서 제가 찬양했던 그 지휘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찬양대원도 없었고 실력도 없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그거 준비하겠다고 매일 밤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준비한 것이 그게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막 시작부터 끝까지 막 울면서 그 찬양을. 저는 그거 아무래도 그거 평생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성탄절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성탄 축하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11월 달부터 선생님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저녁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연습했어요. 잘하지도 못하는 걸 연습하고 어떤 애는 참무도 하고 어떤 애는 그냥 연극도 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했잖아요. 그리고요 제가 또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 찬양인데 이 그 찬양 축하 순서 때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바지를 딜딜딜 말아 올리더니 그리고 분장을 이상하게 해가지고는 어떤 입고서는 나는 꿀떡 청소 이러면서 빨리판에 막 이러면서 장로님들이 빨리판 막 이러면서 그 캐롤을 하는 거예요. 잘 기억도 안 나는 곡이에요 지금은. 장로님들이 만드셨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청소부라고 그러고 자기는 그 말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거의 한 10명 되시는 장로님들이 나와서 막 이러면서 와.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은 언제 한번 해볼까? 그래요.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찬양으로 잘하고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찬양으로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 드리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경배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점점 더 이 교회에서 이 성탄의 찬양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성탄의 기쁨을 점점 더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동방 박사들 보세요. 정말 먼 길로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아기 예수께 와가지고 경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상금과 유황과 모략에 선물을 드렸잖아요. 그래 한 예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환희 가운데 젖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분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 예수를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 찬양을, 그 경배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의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경배는 당신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진정한 경배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자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 탄생의 기쁨을 우리가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점점 더 퇴색하여져 가는 성탄의 그 기쁨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들